산 위에서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산상수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은 여러 귀한 가르침이 있지만 전체 말씀에 주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원리가 이 산상수훈의 엑기스처럼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원리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어디에 임하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먼저 살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어디에 임할까? 도시에 임할까요? 도시에 임하면 인구 몇만 이상 돼야 될까요? 아니면 농촌에 임할까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희락은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또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있어. 따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대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시작하자마자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들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늘 애통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그 열매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 관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인식하면서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볼, 질문해 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유효한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든든하게 서 있는가?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망가뜨리고 흔들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래요? 사단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요. 파괴시켜요. 지난 2주간 걸쳐 말씀을 드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해야 될 기도조차도 나를 드러내는 위선과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구제,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거룩한 금식,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바꿨어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 누구만 인식한다? 하나님만 의식한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도조차도, 구제조차도, 금식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 마귀가. 거기에 더해서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이에요. 내가 염려와 걱정을 하는 이상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존재하지를 않아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 시작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결론 부분으로 가시면 갈수록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너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아니하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너는 염려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는 순간, 근심하는 순간, 걱정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 버리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가 마음대로 안 돼요? 안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언제 가능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실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이 대신 문제를 풀어 가실 것이니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 근심 염려는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다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염려 안 할 수 없겠지만 염려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우리 안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임한다. 너희 안에 있다. 이 안을 영어로 전치사로 표현하면 인이에요. 그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전치사 인 대신에 어려운 말이에요. 어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있어요. 어몽이라는 단어 아시죠? 어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나와 집사님 사이의 관계는 두 사람은 between이란 단어를 써요. 두 사람은. 그런데
세 사람 이상의 관계를 말할 때는 어몽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확장해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나 사이의 좋은 관계 속에, 우리 모두의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더 확장해 보면은 우리 가족과 가족 간에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 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모두 가운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가정 안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염려와 근심으로 사라져요. 무너져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무너지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할 때, 혹은 내가 비판을 받을 때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염려할 때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남을 향해 비판할 때, 판단할 때, 정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후반부로 갈수록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 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비판을 하는 순간, 비판을 받는 순간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아멘. 딸,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 어떤 비판도 하지 말아야겠지, 여러분,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창조적인 비판은, 건설적인 비판은 우리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비판하셨어요. 오늘 6절에도 보시면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창조적인 비판은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시면은, 니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왜 판단하지 않고 왜 비판하지 않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라는 거예요. 건설적인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부당하고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가 마치 다 아는 사람인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심판자의 권위에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은, 판단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심판, 우리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참 자주 범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심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로 추정하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자주 범하는 실수인데요, 자, 누군가가, 잘 들어봐요,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동기, 이유 잘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 말과 그 행동, 최선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요, 왜 저렇게 해? 그거밖에 못해? 이래서 그랬을 거야, 저래서 그랬을 거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최선의 경우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로 추정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일상에서 여러분 늘 우리가 범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누구는 정말 최선 다해서 순종, 최선 다해서 헌신하는 건데 그 모르는 사람이 왜 그거밖에 못해? 왜 넌 나만큼 못해? 라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 사라집니다. 받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집니다. 심지어는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도 우리는 막 그런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비유를 들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건너오는 맞은편에 오는 사람들, 왜 저렇게 옷을 입어? 내가 이런 판단해서 뭐해? 옷이 크면 우리 권사님 집 와서 줄여서 입어야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막 우리는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그 판단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가 쌓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리야? 저는요 최선 다해서 좋은 거 골라내고 나온 거예요. 오늘 내 얼굴의 상태까지 확인해가면서 맞춰 입은 거예요. 그런 사람 없나요? 그럼 하는 사람은 사가지고 와. 그럼 하지. 이런 사소한 판단만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도 인생이 덜 피곤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해요. 하나님, 저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향해서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서 그럴 거예요. 복을 주셔서 욥이 저러는 거죠. 저런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참소하죠. 하나님이 그럴까? 한번 테스트해보자. 다 거두어 가셨어요. 하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단은 욥에 대하여서 최악의 경우로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남의 행위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최악으로 추정하여서 판단한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욥에게 했던 사단의 행동을 내가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며 다짐하기는 다른 사람의 알 수 없는 동기 함부로 추정하지 않기를 바라고, 혹 추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최악이 아니라 최선으로 이래서 그랬을 거야, 충분히 이해해, 이렇게 최선의 경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실수 유형이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꼭 내 의견만이 맞다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가장 빈번했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로 모였어요. 훗날 유대인과는 큰 상극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 막 서로 얼싸안고 막 서로 이해하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로 모였지만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갈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이거는 안 돼 하고 안 먹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먹던 거예요. 늘 해왔던 거예요. 그거 하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들어왔어요. 아직 이 사람들은, 물론 그거 여러분 율법에서 금한 거 하지 않으면 돼요. 안 하면 더 좋아요. 내 성결함을 위해 안 하는 게 좋은데, 아직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기도해 줘야 돼요. 깨닫고 그것을 금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그 문제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것이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이든 여러분 판단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판단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의견들을 막 내요. 비근한 예로, 목사님이 주일날 뭐 설교하는데 가운을 입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입는 것이 거룩하고 안 입으면 뭐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룩하지 않게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요즘 봤더니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도 가운 안 입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단편적인 기준이 여러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참으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말 논쟁을 벌이고 나랑 다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나도 병들고 그이도 병들게 하고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대부분 여러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이런 얘기 알잖아요. 뭐 교회 여기 강단에 카페트를 까는데 교회는 빨간색이지, 보혈파요, 보혈파.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푸른 초장파는 푸른색으로 해야 된다. 싸워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제1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카페트 색깔을 뭘로 할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카페트는 빨간색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의 가치를 따르면 돼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따르시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리더십의 결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한 시대의 문화, 한 사람의 가치관, 심지어는 개인의 선호도를 확대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워왔던 음식 스타일 여러분 고집하지 마세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잖아요. 나만의 가치, 나만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나만의 생각이 옳다고 절대화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상대방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결정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 문제에 임하는 너의 태도가 어떠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 예수 죽여서 구원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 너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결정할 것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위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개 사람들은 나는 더 심한 죄를 지으면서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도 가만두지를 않잖아요. 막 내 안에는 커다란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조그만 죄 보고 나서 우리 막 붕괴해요. 그럴 수 있냐고. 누가 그런 줄 아세요? 가장 범하기 쉬운 부류의 사람은 저 같은 목사들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인정하는 바예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성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발각되기 직전에 그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가장 자주,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음란의 문제였어요. 성적인 죄를 가장 자주 다루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내 안에 가장 큰 것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이 내 안에 없는 것인 양 감추고 싶으니까 자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웠어요. 내가 요즘에 뭐를 강조하나? 두렵더라고. 이거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되나 이제. 원유가 제일 좋아. 원유는 판단하지 않잖아, 그렇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향유옥합을 깬 여인에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좋았을 것을 왜 그걸 허비하냐고 막 나무랬잖아요. 유다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분노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스바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데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근데 부자는 뭐 소도 많고 양도 많어. 가난한 사람은 딱 한 마리요. 근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어. 자기 집에 그 많은 소, 양, 염소 잡아서 대접하면 좋은데 저 집 거, 가난한 집 거 한 마리 있는 거 잡아다가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나쁜 놈, 그 놈은 죽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나단이 당신입니다. 당신이라고. 내 안에 있는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심판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배도 않는 티는 잘 발견하면서 네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린 다른 사람의 동기를 100%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우리는 몰라요. 그가 당했던 인생의 어려운 굴곡, 시험 우리는 몰라요.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막 비난하고 판단하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님들, 심지어는 자녀들, 그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기준으로 우리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비난하기 쉽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점검할 사항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나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나도 그 기준으로 판단받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내 눈에 들보는 뺐는지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티를 빼내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빼내주기 위해서는 내게 들어있는 들보 먼저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자. 눈을 다루는 것처럼 정말 예민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자. 억지로 혼내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부모가 화가 나서 때리면 애들도 노해요. 그죠, 집사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요즘에 진규가 밥을 좀 먹을 일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진규가 기아 타이거즈 야구 광팬이에요. 근데 전날에 지면은 다음날 밥을 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요즘 계속 이겨요. 집에 쌀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혼내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성도 간에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또 6절에 보시면요, 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당한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했을 때 개, 돼지요. 근데도 막 좋은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도리어 덤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돼지가.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조건은 아니다. 기준을 잘 세워야 되겠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이런 부당한 심판과 판단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판단을 받고 있어요. 정죄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성도님이 미얀마 선교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대요. 경험담을 들려주는데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막 꽉 찬 여기까지 왔대요. 물이 건너가고 나왔는데 온 몸에 거머리가 탁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막 뛰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가만히 계시라고 그 떼어내다가는 그 거머리 끝에 있는 날카로운 면이 살을 다 물어뜯으니까 가만히 있으려는 거예요. 대신에 발삼향이라고 하는 그 물에 몸을 담그면 거머리는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뛰려고 하지 말아라. 잘못된 판단과 악한 동기를 가지고 비판하는 그 비판이 우리들의 삶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을 때에 내가 억지로 뛰어내려 하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담그시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이런 바울이 이거를 경험했잖아요. 사람들은 바울을 늘 시기하고 늘 비판하고 늘 정죄해서 저거 선교사 아니라고, 저거 사도 아니라고, 저 가짜라고 늘 비난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힘들지만 나 판단하는 거 나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작은 일이야. 작은 일. 나 니들하고 그 문제 가지고 논하거나 싸우고 싶지 않아.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데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순간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또 남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순간 나에게서도 그에게서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 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시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비판을 받는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의리를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안개 속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소한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도 거기를 걸어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비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내가 비판을 하는 자일 수도 있고 혹은 비판 때문에 아파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 겪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무시한, 어마무시한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물론 창조적인 비판은 하셨지만 그런 본인이 받으시는 비판 앞에서는 주님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끝끝내 그 길을 가셨어요. 바울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비판을 받고 있거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가 나를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비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이 어려운 고비도 잘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